또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섬긴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섬기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때묻지 않고 참 존재 자체가 솔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4살부터 한 7살까지 어린이들을 잘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참 꾸밈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속인다거나 감춘다거나 그런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렇게 티가 나는 것이 귀엽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막 들면 막 표현하고 막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때때로는 제가 어린이들을 섬길 때 어떤 아이가 제 이 넥타이가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넥타이가 좀 요즘 말로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너무 신기하니까 잡아당기고 싶은 이 욕구가 막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와서 신기하니까 그때 전도사 때 막 이것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든지 말든지 그건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잡아당기고 초킹을 당했습니다. 이 마이크도요, 항상 우리 어린이들은 이게 이렇게 고장이 났나 안 나셨나 아주 그렇게 전문가에 준하는 투철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꼭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테스팅해보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막 그 나이에 한 분쯤은 그런 아이들이 꼭 있는 것이죠.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원하면 그것을 숨김없이 합니다. 슬프면 울고요, 졸리면 잡니다. 기쁘면 웃고요, 또 넘어지면은 또 울 때가 있습니다.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모습에 또 자신의 감성에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에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까지도 너무나도 솔직하게 또 숨김없이 정직하게 표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참 순수했던 어린아이들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또 상급학교에 가고 또 계속해서 그레이드가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 순수했던 모습들도 어쩌면 세상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또 청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이후 직장에 들어가면은 더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요. 요즘과 같은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익명성, 또 자신을 이렇게 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는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일을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또 현대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에 때때로 점점 더 일에 파묻혀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내가 내 감정들에, 내 본연의 모습에 어쩌면 때때로는 둔감해지고 일을 처리하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이 때때로 되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어른이 될수록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괜찮은 척 하게 된다고 하지요. 사실 때때로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아픈데 그것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털어놓을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외롭고 너무 때때로는 무거운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부서 아이 1:1 상담을 하면서 밑에 있는 셀룸에서
결국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 공감해주고 너 정말 힘들었겠다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아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거의 이제 대학교 갈 나이에 가까운 아이인데요, 결국은 눈물을 막 뚝뚝뚝뚝뚝 막 흘리는 것이에요. 2주 전에 말이죠. 속으로는 이 아이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이가 예쁘고 활발하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만 속 이야기를 아이가 막 터놓기 시작하자 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아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어른들의 동화, 마치 어쩌면 세상이라는 무도회 가운데 매일매일 나아가야만 하는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은 때때로 뒤로 밀어 놓아야만 하는, 때때론 남도 모르고 또 나도 외로운 그런 시대적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자신의 이제까지의 어떠한 연약함들도, 또 자신의 어떠한 강점 또 약점들도 다 상관없이 그 어떠함들도 다 순수하게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시 36절, 37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36절, 37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귀하신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오늘 주님은 초대되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의 그 중점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초청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같이 이 집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집의 주인공은 이 초대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스포트라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감히 지금 이 바리새인 집에 있는 또 주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써왔던 어쩌면 이 수치되는 사회적 가면들, 또 아픔들, 수치들을 이제는 그냥 다 벗어버리면서 말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자가 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NIV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가면들을 벗고 자신의 본연의 순수한 모습으로 나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말이죠. 한 절도 보게 됩니다. 38절이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마 연유는 저희가 다 잘 모르겠지만 삶이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 여인의 삶이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마 어려서부터 남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남들이 다 있는 엄마 또는 아빠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깨어진 그런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청소년기를 불우하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또 때때로 왕따를 경험하고 아무도 없이 그렇게 외롭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다가, 사실은 유대 사회 가운데 당시 여성들은 직업의 기회가 지금처럼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아마 죽지 못해서 극단적으로 좀 최고 수치되는 그러한 삶을 억지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녀의 지금 내면의 깊은 아픔보다는 지금 사회는, 이 세상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의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싸늘하게 아주 이 여인을 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칠 때나 보고에는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이 여인을 대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여자다, 멀리 해야 할 사람이다, 특별히 야훼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잘못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이 아마 오늘 이 여인이 살아와야만 했던 실제의 삶의 자리는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참 희한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다가오면 창피해하고 피하려고 하고 시선조차 같이 두기 싫어했던 이 여인에게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바리새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오늘 복음서는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또한 이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데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으시고 피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오늘 이 주인공이 그녀라는 듯이 마치 내가 너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만세 전부터 이 시간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모아지고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닌 오늘 그녀에게 주님은 말을 걸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때로는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천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이후를 보면 계속적으로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극히 높여주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귀하신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MIT 공대에서 한 노동자로서, 한 청소부로서 will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불우한 가정사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커녕 지금 친구들처럼 대학에서 막 즐기고 그런 건커녕 지금 대학에서 청소부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MIT 대학 수학 교수였던 램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교실 바깥 칠판에 내놓고 갑니다. 근데 제 학생들이 다 쩔쩔대면서 MIT 학생들이 못 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청소하다가 윌이 아무도 없을 때 이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이제는 인생이 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윌이 좀 주목받게 되시요. 이제는 좀 인생이 다시 풀려가나 하는 상황에서 어릴 적의 상처가 트라우마들이 다시 윌을 막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친구들과 있을 때 일반인들에게 폭력을 막 휘두르고 이제는 경찰들에게도 그 폭력을 막 휘두르다가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죠. 윌의 이 타고난 재능을 썩히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램보 교수가 그에게 조건을 걸고 보석 석방을 시켜줍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자신에게 수학을 정식으로 좀 배우라고. 동시에 심리적인 치료도 받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때 바로 저명한 심리학 교수였던 션이라는 사람이 윌을 케어하게 됩니다. 이 션이라는 사람도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우기기도 하고 또 막 언쟁도 하고 포기할 뻔도 하고 하다가 션이 바로 이 윌이라는 이 청년이 바로 자신과 똑같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윌이라는 청년을 상담하던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윌에 오랫동안 박혀 있었던 그 큰 상처가 흔들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던 그날이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그 영상을 잠시 본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여인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It's not your fault. 딸아, 너의 인생 가운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It's not your fault. 아들아, 너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문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너의 인생, 내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들, 환경들, 내가 다 알아. 외로웠지, 힘들었지. 너의 인생, 너의 과거, 그거 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오늘 세상과는 다른 우리 주님의 음성, 남들과는 달리 나라는 사람 그 자체, 내 인생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사랑, 가슴으로 들었기에, 영혼으로 들었기에, 우리 주님 진정으로 만났기에 오늘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It's not your fault. 에이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It's not your fault. 주님,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시잖아요. It's not your fault. 주님, 저는 이런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두려움, 이런 사람이에요. 전 이런 과거가 있어요. It's not your fault.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I love you. 사랑한다. I love you, my son. 아들아, 단지 사랑한다. I love you, my daughter. 진심으로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이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모든 수치와 죄악, 나의 모든 잘못들, 과거들 다 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하고 또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47절의 말씀이지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주님께 많이 빌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어떤 공덕을 많이 쌓아서 지금 죄가 탕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 시절 저 또한 굉장히 연약함이 많을 때
특별히 DTS라는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천에 있는 새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제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격한 신앙 가운데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고신교단에 가까운 그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또 제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회개하고 막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꼭 저를 때리실 것만 같고, 또 그랬냐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거나 막 혼내실 것 같고, 회개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는데요, 제가 잊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제 연약함을 들고 또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막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막 회개하는데 따뜻한 목소리로 주님 그러셨습니다. 성우야, 괜찮아. 성우야, 괜찮아. 처음엔 생각해요. 잘못 들었나? 근데 주님이 그 이후로부터 회개할 때 저의 마음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우야, 괜찮아. 성우야, 괜찮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죄된 삶으로 더 나아갔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지금도 없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제 성격에 제가 늘 책망받으면서 살아왔다면 제가 이 길을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금성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진심으로 용납해 주시고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진심으로 용납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한 자매님 반주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우리 예배를 한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면